제가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장기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했어요. 신학대원을 들어갈 때 한 20일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1월 초부터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방학 때 3년 동안 배울 것을 한꺼번에 배운다고 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것, 사역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 효소를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마지막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결심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기준으로 결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왜냐? 그 당시에 우상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이 또 혈색도 좋아지고, 왕이 포로로 끌어왔지만 귀족이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자기의 사상과 정치에 맞게 쓰려고, 수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계획 중이라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다니엘과 친구들, 또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는 참 나시린같이 더 이런 걸 보면 열심을 품고 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음식 한참 클 때 고기 먹는 거하고 채소 먹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먹고도 우리가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튼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자. 그랬더니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배고파도 금식해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니까 자유를 얻으니까, 그래서 부흥회 집회를 하든지 기도회를 하면은 처음과 끝이 달라요. 서서히 은혜 받은 표정이 벌써 얼굴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뭡니까? 자그마한 것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을, 또 11조를, 또 무슨 예배 참석을 내가 하겠다. 요즘 금요 철야를 하고 있는데 10시부터 시작하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온다고 오신 분들도 오지 않는데 앞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결심하고 나갈 때 환경이 달라지고 주위에서 달라짐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줬느냐? 총명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책을 읽으면 지식을 빨리 습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걸 뭐래요? 일반 자연적 은사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뛰어난 게 좋아요. 이왕이면 탁월한 게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스쳐만 보기만 해도 다 기억이 돼요. 근데 이게 기억력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잘한 쪽을 택해서 선택하도록, 또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지 배워서 세상에 하는 일반 은사, 자연적 은사가 아니고 특별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환상과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또 이렇게 해석할 줄 알려면 뭐였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이 꿈을 꾸든지 환상을 봤든지 이런 과정,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꾸어주어야만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쟁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강심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각자
각자 은사는 각자 유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어떤 분들은 성격이 예민한 분들은 자연적으로 내추럴 기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외국에서 오신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내 옆에 앉은 분이 뭐냐? 원래 타짜에서 타짜. 이게 눈치가 빠르고 그런데 딱 지목하면서 당신은 내추럴 기프트가 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눈치가 빠르고 하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자연적 은사도 무시를 못해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한 단계 이유는 뭡니까? 특별 은사, 영적 은사. 우리도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듯이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왕이 시험을 했어요. 예? 이들이 총치와 총명이었던가. 아니, 탁월해요. 자기, 쫄개들, 자기 부하들,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낫다고 했어요. 10배나 낫다고. 참, 10배나 낫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고, 이런 것을 잘 한다고 뭐가 좋은 게 아니라 능력과 파워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신앙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려고 준행하려고 작은 것부터 이 청년들이 포로 시절에 왔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왔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른 언어를 배우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지조를 가졌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 유대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이민 갔다가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집에서는 한국말을 가르치고, 우리 어떤 목사님 딸은 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애들을 넷이나 낳았어, 넷이나. 그런데 딸 세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집에서 다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한국말을 같이 쓰기만 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벨기에 사는데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게 그들을 외국 사람이지만은 한국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신,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또 이제는 신앙을 테스트하는 게 3장에 가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만들어요. 이때에 이제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아주 후라이를 튀겨서 후라이 치킨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다니엘은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이 이미 이 청년들한테 풀무불에서 살려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게 멋져버린 거예요. 내가 뭐가 치유가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축복도 받고 잘 돼야 되지만 이것만 바라본 것은 아주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불교에서 고쳐준다, 어디 이단에서 고쳐준다 하면 그쪽으로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신앙이 옳은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기적도 보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 옛날에 주일날 음식을 사 먹지는 않았어요. 저기 고신청의 한산도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일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가시는데. 그래서 배웅은 알 수 없어 주일날 배웅 갔다가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옛날에 얼마나 주일날 밥을 안 했어요. 미리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신앙의 타협이냐, 신앙의 자유냐, 신앙의 지조냐, 원칙이냐, 이게 어떤 때는 시대에 따라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지조, 신앙의 원칙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신앙의 아직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니면 아니고 자기만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고집적인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경을 많이 보든지 뭐를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삐딱한 골 때린 신앙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신사참배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뭐 했어요? 목숨까지 버렸어요. 갔다 오니까 누가 사모님이 뭡니까? 그것을 돌아왔냐고. 아니, 감옥에서 오니까 집에 오고 싶잖아요. 애들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마누라도 보고 싶고. 근데 쫓아냈어요.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으로 간 걸 봅니다. 이렇게 순교신앙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주위에서 약할 때에도 몰아붙이는 옆에 신앙의 거장들이 있음을 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이민와서 큰 교회를 이루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천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난민들, 특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정치적 지주가 되고 또 3050 때 정치적으로 야합했냐 뭐했냐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의 기둥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템플상, 종교계의 노벨상을 받으셨을 때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개함으로써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다니엘은 그러면 거기에 살짝 빠져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흠을 증거를 찾으려고 고소를 하려고 고발 근거를 찾으려. 그러나 근거가 허물이 없어요. 왜? 충성되게 거짓되게 하지 않고 자기 걸 챙기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나라와 이 왕께 정말로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흠을 찾았어요. 민첩하고 뛰어나나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지능파 속에서 아무리 교회가 성스럽고 거룩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한 게 교회예요. 기도원은 더 그래요. 자,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까지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리와 여우들, 늑대들이 있을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도 순결하게 그들을 고치기를, 교정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채찍도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뭡니까? 다니엘이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문 닫아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 이 말이에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저들이 안 보게 그냥 안에다 커튼 쳐놓고 자기 혼자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있듯이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게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도 죽음도 각오하고, 그런데 거기서 기적을 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싸우니, 확정하고 우리 인간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 13장 5절 우리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뭐에 시험하여 너희를 확증하라 확신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걸 다지고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릴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잡아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의 과정이에요. 두 번째를 보면 9장에 특히 나오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가 지금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더라 그럽니다. 뭘 결심하냐? 나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회개하면 돌이켜준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심하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것이 나뿐이 아니라 민족의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간구의 이유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큰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나 다시 받아주시기로 분명히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에 성전식을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 다 같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과 고난의 조상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뭡니까? 70년의 고난 기간에 하나님이 왜 이 기간을 오랫동안 두었나 그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했구나. 고난의 기간이 사람이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확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잘 가지만 이제는 날마다 나의 안에 있는 내 속에 깊이 있는 이걸 꺼내야 돼. 자꾸 봐야 돼. 내가 구절적으로 성격마다 달라요. 이게 야곱과 같이 잔꾀가 많은 사람들은 그 잔꾀를 못 보려요. 기술이 많아서 기술을 끝까지 잔챙이만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같이 큰 건 사람은 또 팍 하는 건 잘하는데 뭐요? 이게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성격상 뭐상 이게 완전하게 이 과정은 뭡니까? 계속되는 회개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기질과 다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날마다 해야 된다. 왜 끝까지 안 변해서 사람들 변합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변하냐?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 자르십시오. 그런 사람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안 변한다고 해서 그러나 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기다려주고 예수님까지 끝까지 사랑할 때 예수님도 누구도 가룟 유다는 못 바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바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할 것을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쟤만 바꾸라면 니만 바꾸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변할 게 많아요. 내가 속이 좁아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내가 기존의 사회에서 기존의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 사상적인 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뭐 잘못한 것만 회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사고의 틀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2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뭘 하려고? 70년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왜 70년이라고 딱 정해놨나? 아까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길게 준 것은 길게 뭘 반성을 하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안 깨지니까. 그런데 70년이면 3세대 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끝까지 돌아갈 걸 생각하고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70년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세계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70년이 71회가 되고 62회, 7일에, 한일에 나누면서 하늘의 비밀, 세계와 역사의 비밀, 전쟁의 비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작은 걸 깨달으려고 여기 뭐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생각하고 깨달으라,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미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2장 29절은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장래에 대한 일이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것을, 과거에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 다음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미래, 조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종말, 모든 걸 이걸 미래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나의 10년 후, 나의 20년 후,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종말도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여기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래만 생각하고 미래 그냥 방방 뜨기만 하지 현재에 충성을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볼 줄 아는, 때를 볼 줄 아는, 훈련 없이 충성 없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참 뭐가 나? 환상이 보여. 꿈을 꾸어. 그 당시에는 뭐 성경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기도 좀 하면은 환상 봤다 하면 대단하다. 예수님 환상 봤다 하면 우선 대단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거 예수님 보고 나서 타락하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미리 알려주는 것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은 선지자한테도 알려주고 창세기 아브라함에도 알려주는데 우리가 뭡니까? 장래일을 알려는 것이 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망각했어요.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을, 내가 꾼 꿈을 알려내라고 캐석을 하니 누가 합니까? 박수들, 술객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들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밀한 것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내일 모레 너 이사 가라, 주식 이거 사라, 이런 것만 쳐다본 사람은 크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 나한테 맡겨둔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준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다 달라요. 이런 잔챙구리는 기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나, 어떤 소명을 주었나, 어떤 능력을 주었나, 어떤 걸 바라보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언하면은 그냥 무슨 족지 있게 그냥 그런 것만 쳐다보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예언이 나와야 돼요. 나한테 맡겨준 예탁된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게 꿈과 환상을 넘어서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이제는 수시로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줘가지고 항상 환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환상이 한번 크게 보일 때 있지만은 수시로 팍팍팍팍 계시를 주고 심상이라고 있어요. 심상. 팍팍팍팍 하나님이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뭘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면 당연히 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